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필리핀에 실버 우리 선교팀이 선교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사고가 많은데 주 날개 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공항에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면서 제가 2010년도에 필리핀에 있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공부를 할 때요,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목동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연락을 해주셨어요. 목동교회 실버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를 해달라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가이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4박 5일 동안 11분의 성도님을 모시고 가이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으로 들어가서 이 성도님들과 1박 2일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해수욕도 하고 그 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짐을 호텔에 다 풀어놓고 바람을 쐬러 물놀이를 하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뭘까요? 바나나 보트. 다 실버 선교팀이니까 연세들이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동교회 성도님들께 여쭈어봤어요. 저 바나나 보트를 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랬더니 다 타고 싶다는 겁니다. 잘 됐다 하고는 그곳에서 바나나 보트를 다 태워드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나나 보트에 매달려 있다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11분을 2대의 바나나 보트에 태워가지고 막 바다를 이렇게 종횡무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보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닷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뜨리는 겁니다. 이 필리핀 보트 운전자가 막 달리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 깊은 바다에 이 바나나 보트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11명이 동시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막 코우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보트 기사들한테는 즐거웠나 봅니다. 저하고 그 목동교회 목사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성도님들 다 일일이 11분을 다시 다 태워서 빨리 지금 해변가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막 떼를 썼습니다. 근데 이 보트 기사는 해변가로 돌아가면서 더 속도를 내더니 한 번 더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정말 허리를 잘 못 쓰시는 지팡이 짚으시는 집사님도 계셨고 잘 못 걸으시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하셨는데요. 또 한 번 또 빠진 거예요. 저가 그날 그 목동교회 목사님과 함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2번째 빠지니까요. 이분들이 막 붙잡고 나오시려고 막 하는데요. 수영도 잘 못하는 저는 그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필리핀 보트 기사들에게 교인이 할 수 없는 욕을 막 하시는데요.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찬미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온 이 성도님들께서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트 기사가 뭐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연신 싱글벙글 웃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이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 바나나 보트 때문에 그날 하루 일정 모두 다 망쳐버렸어요. 이 성도님들께서 바닷속에 빠져서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데 이 조끼를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둥둥 이게 떠 있을 텐데 허우적 거리시다가 그냥 뒤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위로 나오고 얼굴이 막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숨을 못 쉬고 그냥 허우적 거리시다가 거기서 진을 다 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은 다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저녁도 안 드시겠대요. 힘들어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가이드 할 때였는데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어른분들 모시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정말 20분이 넘으신 분들이 가셨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즐겁게 이런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공항에서 마석까지 가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저는 어제 운전하면서 귀가 따가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쉬지도 않고 그 필리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대요. 예. 너무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았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는 미안하신지 그곳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정 목사가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 살아 생전에 필리핀을 가게 될 줄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필리핀, 파라다이스라 하는, 동남아의 파라다이스라 하는 그 필리핀을 가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시여,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어디에 갑니까?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예.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찾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3번의 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저만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뭐하지 못할 건다고요? 측량치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것은 구속의 신비다.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정로의 계단 225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유익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남은 길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완전하게 알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더 많이 알으라 그러죠. 더 자세히 알으라고 합니다.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와 둘째 아들로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사까지 완전히 다 안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들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화가 나서 누구를 죽여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이것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3절과 4절 있죠. 이 3절과 4절에 보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무엇을 받았어요?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죽였습니다. 이 성경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성경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가인에게 동생은 간곡하게 호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돼. 형이 원하는 대로, 형이 좋아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어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에 가인도 아벨에게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가인도 그 아벨에게 무엇인가 고합니다. 뭐라고 고했을까요? 이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은 받지 않고 이 동생 것만 받으실까?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의 잘못된 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다.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것만 받으시는가? 그리고 그는 그 아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나하고 똑같이 제사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거는 받지 않고 너 거는 받으셨어. 자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에게 너 나하고 다르게 드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지 말고 나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형,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같이 제물을 드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제물을 연락받지 못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벨에게 찾아가서 그 아벨도 자신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그 아벨은 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가인이 악인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이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 빛이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 가인은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 가인은 악인이었어요. 왜 악인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악을 행한 악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차이입니까? 뭐가 잘못된 점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것은 순종 이상의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제사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뭐예요? 자기 의존. 자기 의존의 예배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겠지. 자기 의존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인도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의 출생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배운 것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교훈적인 것을 다 배웠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의 예배. 그렇다면 이 아벨은 누구 의존의 예배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 의존의 예배. 예수 의존의 예배. 우리의 이 예배에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 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때, 먹을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마실 것이 보이지 않을 때, 화려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 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붙잡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피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누구요? 내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피가 중심이 되는 그 예배에 누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동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피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원고 44번 1898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복음의 경배를 드리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 외향적인 모습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중심에 초점을 두라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이 겉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치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라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날마다 그것을 상고해요.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중심이 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를 받아 정말 저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